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호렙의 여정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6월의 첫 주일 광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짝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도 덮으사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열, 기근과 재난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 파괴가 자연재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란, 중동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져서 무너진 세계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회에서는 바른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며 법원에서는 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행정부에서는 바른 정책이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이 겸손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되 실질적 경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사회가 나되게 하여 주시되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도덕과 윤리, 상호존중과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이단, 동성애 등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약과 범죄, 안전사로부터 이 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사학법의 재개정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져서 이 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모든 군사적 대립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웠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날을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복음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빛의 수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시고 민족의 장자교회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속화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개 나라 12개 해외 선교센터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미션센터의 봉헌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광림의 영적 지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시작된 기도가 하늘과 땅을 울리며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모든 일을 세워가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세계를 교구 삼아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복음의 지평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호렙의 여정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이 닿는 곳에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뼈들이 솟게 되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이 일치된 순종으로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속회와 선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서서 서로를 돌보며
세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과 샤니 모습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부모의 세대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목소리와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연신한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국내의 성지직 가운데에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제나와 예배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은 미소가 뭐라 그랬죠?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작은 미소가 섬김입니다. 옆 사람하고 웃으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웃어주면 됩니다. 웃으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달라는 식으로. 제38회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하여 한 주가 지나 7월 10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호렙산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오느라고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마침 호렙산 기도회가 마치고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창문에서 막 누군가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반갑다고. 어제도 봤는데 또 무슨 그게 새삼스럽게 반가울까 싶어서 손을 흔들고 그래서 손을 흔들고 웃어드렸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지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환해 보입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다고 또 기쁘다고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올라오셔서 40일의 여정이지만
길다고 생각하면 긴 겁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40일의 기도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예요. 오늘 강단미안 21교구의 진신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동식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몸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으로 경찰병원 원목이신 강태성 목사님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원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기도회 기간 간혹가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교회 행사 없이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귀한 40일 호렙산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광고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사라지네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어둠의 그늘 다 사라지네. 사라지네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어둠의 그늘 다 사라지네. 오 첫째 날이라, 오 첫째 날이라. 혼돈함은 물러가고 새 질서 생겼네. 혼돈함은 물러가고 새 질서
지옥 밤속으로 다 도망가네. 깊은 지옥 밤속으로 다 도망가네. 다 도망가네. 다 도망가네. 보라, 저마귀 무리들은 겁이나 깊은 지옥 밤속으로 다 도망가네. 갈릴리 성가대와 그리스도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만남 그리 반갑고 즐거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안전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재능이나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업적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도덕성과 더불어 집안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굳이 자랑한다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넌 나와 달라라고 하는 차별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저 어떤 사회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하는 자랑은 다름이 아니라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영원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재능이나 외모 그리고 지식이나 재물과 업적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봅니다.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내려와야만 할 것들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성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신앙의 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유치하다고 해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습니다. 청년 때에 장래가 있다고 하면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년이 되면 자기를 책임져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이제 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간에 그것이 실패이든 간에 그대로 결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굳이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종말론적 시간 앞에 서기까지 무엇인가 뿌려야 합니다.
저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125편 5절과 6절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나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뿌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뿌림의 법칙에는 5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뿌려지지 않는 씨앗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탁월하고 좋다고 하여도 부러지지 아니하면, 내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뿌려져야만이 결과가 있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원칙이 있다면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되지 밭을 거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난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 삶의 결과가 왜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만,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본인이 그것을 심은 겁니다. 간혹가다 우리 자녀를 보면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고는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뿌린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원칙이 있다면 뿌리면 열매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를 뿌리는 것 같지만 그 열매는 다양한 모습으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거두어집니다. 씨앗은 씨앗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씨앗은 줄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씨앗은 푸른색과 다양한 잎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저 아름다운 꽃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종말의 시간이 올 이전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선이든 간에 그것이 의로움이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뿌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열매 맺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의문을 남기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옛날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남용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인이 책망하여 말합니다. 내가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임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결산하고 그 모든 것을 주인이 나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지기의 직임에서 해임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하면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넌 얼마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내 차용주세 50마리라고 고쳤어라. 넌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80석이라고 증서를 고쳤어라. 자신의 것도 아닌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인심을 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요즘에 죄악에 무슨 죄일까요? 직권남용, 배임, 감옥 갈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향하여 지혜롭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청지기란 헬라어로 오니코노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지기에는 주어진 고난은 모든 것에 대하여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성과 타율성의 반반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기 수하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에 맡겨준 대로 상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와서 너 잘못하고 있구나, 너의 소문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냐, 너 이제 청지기 그만둬라 라고 심판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지혜로운 처신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첫 번째 되는 지혜가 어느 걸까요? 오늘 지식과 지혜를 혼돈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배우지 못한 분들
지혜 있는 분들 참 많아요. 내가 배우고 내가 습득되고 내가 체험되고 내가 경험된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해? 그 절대 지혜라고 얘기 안 합니다.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지혜는 어디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에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력과 바른 결단력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 중에 가장 귀한 지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채널하고 해서 뭐예요?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속에 뭘 깨닫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겸손해져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지혜가 없으면요, 교만한 거예요. 더 한 번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게 되면 내가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압니다. 이거 어디서부터요?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재는 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란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지금의 시기를 허비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오. 과거 얘기 많이 하는 분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만나면 옛날 얘기야.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내가 옛날에 뭐 왔는데, 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과거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세요. 지금 삶, 지금의 생활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게 과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옛날에 이랬는데, 그 미래가 없는 거죠. 지금날만 먹고 사는 거예요. 과거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삶이 부정적이에요. 과거 지야, 나 앞으로 나아갈 삶이, 앞으로 나아갈 일이 참 많은데 아직도 여전히 머물러 있고 뒤로 돈다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사람. 과거 얘기 많이 한 사람과는 사귈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옛적에 그래서 못 됐다는 겁니까? 현재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매달려 지금의 시기를 허비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날을 바르게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주인 가지고 가짜 주인 행세했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가 뭐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이 불의한 정직이전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아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종말의 때가 있음을요. 정직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물질과 시간, 능력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것들, 건강이나 재물이나 경험이나 시간과 능력, 이거 다 내 겁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내 것 아니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저 시간이나 능력, 어느 때 가서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내 것 아닙니다. 아니, 원래부터 내 것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너 그거 그만두고 너 나가라고 했을 때 비로소 이거 내 것 아니구나, 이거 주인의 것이구나, 본래의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지혜로운 자라,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원래 주인이 따로 있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세마라 할 때에 구차하게 변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구차한 변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한 번 더 기회를 더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해보고 주인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내가 잘못했으니 너 그만해 라고 말할 때 예, 알았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왜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그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사회적이며 경제적이며 도와준 사람이 없다, 이러저러는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에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달란트를 주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면서 타국에 갔습니다. 돌아와 주인이 셈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로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으며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하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여 그것이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해보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갖고 와서 핑계를 누구에게 대요? 주인에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원문을 보시면 뭐예요? 당신 악한 사람이야. 내가 손해봤으면 당신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내가 당신의 성정을 알기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내놓았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게으름이나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 않습니다. 주인의 탓으로 돌리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아담을 잠을 세운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줍니다. 그때 아담이 뭐예요? 황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와, 저 여자 마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고백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에 나와서 너 내 명령, 내가 왜 너와 약속 너 안 지켰냐 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그게요, 단 시간 얼마 안 지난 거예요. 좀 전만 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남자가 대부분 뭐예요? 이 여자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뭐예요? 죄의 모습이라. 여러분, 이유가 많으면 구차해지지요. 핑계가 많으면 삶이 초라해집니다. 오늘 이 성경에, 오늘 성경 말씀에 저 불의한 청지기를 가리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심판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가 저 베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어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마지막 때가 있음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뭐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는 게 이해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잘 믿지만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비유에 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남은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선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인의 이 청지기에 놓고만도 내가 셈하고 놓고만도 그럴 때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이 주인의 말을 듣는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나 끝난 거 아니야. 나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남아있는 기회, 더 남아있는 시간,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권한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는 끝이구나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기회를 최선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서러워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대하여 미련 갖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시간, 주인이 계산하라고 준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향하여 야, 이 세대의 아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 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산하기까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어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와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상담소의 카운셀러의 방에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카운셀러 하시는 분이 이 부인을 향하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부인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울기만 합니다. 슬프게만 우는 겁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뭔가 말씀하셔야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울음을 멈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한 질문이라 상담원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중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멀쩡해요. 청춘이라 해서 꼭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선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해 줬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청춘, 이것에 대하여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내게는 맑은 정신이 있고 내게는 건강이 있고 내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이것을 찾아 행하는 자의 모습, 지혜로운 자입니다. 난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있는 것, 내가 할 것.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이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신 분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누구일까요? 바울처럼 기독교의 역사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갇힌 자에게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뒤에 안을 잊어버리느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바울의 서신의 열세 복음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혹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며 그것이 서신으로 향해질 때에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전가되는 놀라운 역사. 고생도 많이 했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여러분, 그 좁은 로마 감옥에 갇힌 자가 무슨 할 일이 있을까요? 무엇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느라. 위의 것을 바라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건강, 맑은 정신. 언젠가 제가 한번 간증 아닌 간증의 얘기를,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주일날 강단에 서기 위해서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연결편을 타고 돌아오면 토요일날 저녁에 도착하기에 이제 바쁘게 비행장에 나갔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겁니다. 출발부터 연착입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갈아탈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늦었지만 출발을 했습니다.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연결편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데 비행기 놓치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방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이 차서 막 달리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나 못 갑니다. 목사님이 대신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해도 되는 거예요. 비행기 놓쳤습니다. 그래서 놓칠 때 놓치더라도 한번 가보자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계류장에 연결편에 딱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딱 도착했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막 닫으려고 하는 사람이, 직원이 저를 보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비행석에 자리에 탁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시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다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여기에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거기에 뿌림의 역사를 통하여 뭐요? 풍요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선을 베푸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불의한 정적에 너 그만둬. 어느 대통령이 잘하는 얘기하죠.
아유 파이어. 그러면 뭐요? 그만둬야 되는데 웬만하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먹고 마시자라고 포기하기 쉬운데 청지기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행세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빌리고 왔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놓고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내 증서에다가 50마리라 써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밀 100석이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너는 80석이라고 쓰라 하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왜요?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로 한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며 선을 행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것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저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얘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지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로더라. 그래. 뭐요? 내가 할 수 있는 고난 안에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땅을 파서 농사짓기 힘이 들어서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게. 이유는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고난 안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선을 베푸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트렌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어느 부유한 가정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시니 이 부자가 이 트레 목사님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25년 전에 이곳에 들어왔을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무진 고생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저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건물도 내 것이고 북쪽에 있는 고층 건물도 내 것입니다. 주위를 빙 둘러보며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 사람의 자랑을 한참 듣고 있던 이 트레 목사님이 이 부자를 향하여 자 보세요.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며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당신 건데 그러면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당신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쌓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 여러모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8절 후반부에 뭐라고 칭찬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지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공동번역 성경 보면 좀 더 쉽게 우리 이해를 돕습니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약삭빠르다. 세속의 사람이 청지기를 향하여 칭찬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주인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 잘못된 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주인이 왜 제 재산을 낭비했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긍휼을 베풀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 뜻을 돌아가 긍휼을 베푼 일,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재벌한 사람이 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라는 곳에 대학을 세우라고 100만 불을 기증합니다. 1930년대입니다. 엄청난 큰 돈이 있지요. 대학이 세워지고 발전하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닥치면서 이 재벌의 사업은 한순간에 망해버렸고 망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신의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울 만큼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가 시간이 지난 후에 1940년도 초에
라이베리아 대학에서 이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당신이 기증한 그 액수 금액 가지고 대학이 이렇게 훌륭히 발전했으니 와서 좀 보시오라고 2번이나 초청장을 보냈으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절합니다. 3번의 초청장이 왔을 때 학교 측의 강경한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저 라이베리아 대학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세워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며 기쁨이 있었습니다. 흐뭇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떠나올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푼 것, 이것만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것들입니다. 남에게 베푼 것,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겁니다.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기증한 그 돈만이 나의 남은 재산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합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칭찬합니다. 뭐요? 지혜예요. 어떤 지혜예요? 결산의 때가 있구나. 결산의 때 있구나. 내 것이라는데 내 것 아니구나. 있는 것 가지고 선을 베푸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 주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기에 주님은 그에게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면서 저 이 시대에 사는 저 사람보다,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산의 때가 와요. 그리고 그 결산의 때에 내 남은 시간, 뿌림의 귀한 역사, 내가 혹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뿌림은요 열매가 맺어져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와 번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귀한 것들 내 것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선하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시는 풍요로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괴로운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ar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re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re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견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새가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아버지 땅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섞일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정치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선출된 귀한 일꾼들이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사리 사욕과 아버지 개인의 이익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정치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정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에 새로워지는 역사, 저 어둠이 변하여 빛의 역사가 아버지 묶임의 역사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국곳에 일어나는 아버지의 전쟁의 포성 소리들 아버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무고한 생명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하나님 속히 저 전쟁의 포성이 변하여 함께 더불어 웃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과 재해를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지구촌이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되어 특별히 2월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아버지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내는 계절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진 것 우리가 누리는 줄 알고 이거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 남겨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생각하며 아버지 소년들 생각하며 이번 한 달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시는 풍요와 번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카드는 안 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 주시면 환영합니다. 민원홍 집사님 인도하신 김미준님, 진영숙 집사님 인도하신 오현선님 어디 계십니까? 제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카드 나는 입장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우리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호렙산 기도를 하게 되면 일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호렙산 기도회 끝나고 돌아가지 않고 일부 예배 마치고 대구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기도하면 2, 3부 예배가 조금 모이는 인원이 주는데 여러분 대충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호렙산 기도하는 거 호렙산 새벽 기도디 예배는 아니거든요. 주일 예배는 예배를 정중히 소중히 여기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호렙산 기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요로운 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역사
바로 우리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서부터 2주차입니다. 2주차 새벽기도 합니다. 함께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승리에 귀한 광림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마음에 새기며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